제가 결혼을 하고서 큰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저희 양쪽 어머니들이 큰 아이를 보면서 자꾸 불쌍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니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자꾸 우리 애를 불쌍하다고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 큰애가 태어나고 18개월이 지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두 돌도 안 된 아이가 엄마 품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동생한테 빼앗긴 거죠. 동생한테 빼앗기니까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립겠어요. 한참 엄마 품에서 기염받고 또 어리광 부리고 이래야 할 아이가 그 품을 동생에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기고 있는 동안 한 달 동안은 심지어 엄마의 얼굴도 못 보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할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불쌍한 거예요. 애가 그래도 낮에는 잘 노는데 이제 해가 질 뉘엿뉘엿 되면 그때부터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얼거리고 아무리 좋아하는 거 주고 아무리 맛있는 거를 줘도 이게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죠. 아이에게는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그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주일날이라 저희 아이를 큰 아이를 교회에 이제 데려다 주면서 유아부 예배에 이제 데려다 줬어요. 시간이 되니까 그 유아부 또래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이제 그 예배 장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 아이는 엄마가 없으니까 선생님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떤 여자 성도님이 들어오니까 조조조조 따라가면서 막 너무 얼굴에 기쁨이 마저 해가지고 그 여자 성도님 뒤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서 앉는 그 성도님 등을 막 이렇게 치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얼굴을 쳐다봤는데 엄마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엄마인 줄 알고 쳐다봤는데 순간 보니까 엄마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 얼굴이 상심이 됐는지 제가 쳐다보면서도 저도 그때는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것 같고 둘째 낳은 죄인 같고 이런 생각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슬픔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해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엄마 없어서 힘을 잃었던 저희 아들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두려움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를 볼 수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문을 잠궜다는 이야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문을 닫아놨는데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두려워서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고난시키고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죽였던 대제사장과 그들과 같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그들도 예수처럼 죽이려고 자기들이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 다 내쫓으려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제 제자들이 두려워했냐면요, 자기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어질까 봐 그때 두려워했고, 또 언제 두려워했냐면요, 자기들끼리만 배를 타고 있는데 밤늦게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실 때에 귀신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동안 두려워한 이유는 바다와 관련이 있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지만 진짜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동안 의지했던,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이 그들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다 돼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옛날에 두렵지 않은 것까지 다 뭐예요? 두려운 상황에 있게 되더라는 거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들이 너무도 슬픔에 빠져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슬펐던 이유는 뭐냐? 그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장례를 잘 치러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무덤에 묻혀 계신 것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참으로 슬퍼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향신료를 사서 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좀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안식일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법에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꼬박 하루를 기다렸다가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무덤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울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참 울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그 뒤를 돌아보았더니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살으셔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요,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온갖 슬픔들이 사라져버리고 앞으로의 삶의 걱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마리아에게 넘쳐났어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늘 내가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까 거기에 살아계시더라.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셨더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 저녁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없고 삶이 회복됐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를 보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똑같은 부활주일이에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부활주일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처럼 기쁘세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두려우세요? 두려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아서요? 살아갈 문제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4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걱정이고, 어떤 분들은 또 내 다음 5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걱정이고, 아주 질병의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걱정, 수많은 걱정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걱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머리가 너무 복잡하죠. 내일을 살아갈 생각을 하면, 앞으로의 일들을 살아갈 생각을 하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거짓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에 와서 평안하니까 오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자체는 믿지 못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제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계신 분을 제가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봤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증명할 수 없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정말 사실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사실을 본 누가 있으면 돼요? 증인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증인도 있고, 그 증인들이 많으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 아닌 거죠.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순신 장군님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어요? 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북선이 진짜 있으니까. 또 거북선을 만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고 기록되었으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북선을 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빈 무덤에 있어요. 그 무덤에 어떤 신들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신도 사람도 없어요. 누구의 무덤만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나 부활했다 이렇게 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으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일들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냥 믿는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하신 책이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이세요.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에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은 2000년 동안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었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해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이 땅을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안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늘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부활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진실한 사건을 놓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할 게 없어야 염려가 없는 게 아니고, 두려워할 문제가 없어야 두려워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오늘 우리는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 나 안 믿으니까 너 그냥 너 내버려 둘래. 너 믿음 없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마리아가 그 정도 말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9절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 두려움에 쌓여있던 곳이 뭘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두려움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그 삶의 용기가 회복되고 살아갈 소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근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자들을 보세요. 19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원래 19절 끝에 그들이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언제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왜 그래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믿어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하는 순간. 이게 오늘로 우리에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허리에 창을 맞으셔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 순간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셨어요. 이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지 내 이 슬픈 마음을 바꿔야지,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함께 계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확신이 들지 않아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놀랍게도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 밖에는 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 밖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삶의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뭐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면 제자들처럼 두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쁨을 얻게 하시면서 두 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번이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이스라엘의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우리 인사말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사말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만나기만 하면 뭐를 얘기해요? 샬롬. 샬롬은요,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 평강의 뜻에는 평화와 화평과 번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즉 이야기는 제가 누군가에게 샬롬 하면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던 그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이런 거죠. 참 어려운 형편인데도 돈을 잘 벌면 그게 평강이에요. 참 어려운 환경인데도 건강하면 그게 평강이고, 남의 집 자녀들은 잘 안 되는데 자녀들이 잘 되면 평강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잘 아는 사모님이 전화하셔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별일 없냐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큰 교회 이제 사모님이신데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하셔서 제가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얘기 하세요. 그래도 교회가 또 빚도 없고 또 교회가 또 이제 세를 내는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평강은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월세인데 그래서 월세 낼 힘도 없는데 우리는 건물을 갖고 있으니 평강인 거죠. 다른 데는 교회가 빚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그러면 평강인 거죠.
이게 세상의 평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은 무슨 평강이냐면 십자가가 두렵고 십자가를 지기가 겁이 나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평강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는 게 평강인데 십자가를 지면서도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게 평강인 거예요. 우리는 질병에 안 걸리는 게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질병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염려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평강을 원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욕해도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런 평강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미운 사람을 어떻게 안 미워해요? 아주 안 미워하려고 노력해도 쳐다보기만 하면 또 뭐예요? 미워서 죽을 것 같아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그 평강을 주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도 평안함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의 말로는 삶의 연륜이기라도 하고 또 지혜라기도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살아보니까 조금밖에 못 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전전긍긍하고 막 난리를 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막 걱정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한 분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뭐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살아보니까 뭐 할 게 아니에요?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평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을 쓰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목사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세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의 교수로 가고 혹은 미국에 머물러서 살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몽골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아주 낙후되어 있고 위험하고 더럽고 미국과의 비교했을 때에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요? 미국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자식이라도 미국에다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몽골에 가면 공부할 환경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냐고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늘 불안전하다. 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염려의 주일이 아니고 더 이상
걱정의 주일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많아도 이제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면 그 평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